프랑스 속어 중에 64년생이란 말이 있어요. 너 64년생이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864년도에 포도가 풍작이었답니다. 너무너무 포도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 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포도주를 쉽게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해가 1864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대거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 머리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알코올 영향이죠. 그래서 64년생,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64년생 있어요? 64년생. 저는 괜찮아요. 저는 69년생입니다. 절제 못해서 문제가 된 거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마차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하고 있을 때입니다.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갈증이 날 테니까 시원하게 들이키라고 얼음을 송송 띄운 위스키를 딱 내줬어요. 웬만하면 마실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좀 이따 대령이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더니 한 대 피시죠. 이게 딱 보내요. 괜찮은 담배였던가 봐요. 링컨이 이것도 역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저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부야,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단다.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겠다. 너는 평생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약속을요, 어른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고 나서도 지키는 거예요. 술 같은 거에 담배 같은 거에 영향 안 받고 절제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으니 그만큼 존경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귀한 일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리드하고 이끌어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제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물, 싸움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절제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상을 얻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냥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받죠. 이긴 사람.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이겨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3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한 항목이 이제 절제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다름질해야 이길 수 있다.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경주에서 지금 완전히 기적이 되고 있는, 완전히 전설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27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육관왕인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금메달을 따게 되면요,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칼 루이스하고 지금 둘이서 1위죠. 칼 루이스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뛰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슨 스프링 달린 사람처럼 뛰어가더라고요. 이런 사람 경찰하면 도둑놈들 참 잘 잡을 것 같아요. 금방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시합이 벌어졌는데 걷는 사람 없죠. 서 있는 사람 없죠. 달리죠. 달려도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대충 달리지 않습니다. 전력을 기울여서 달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발전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자라나가야 돼요. 바울이 아들처럼 살아가는 디모데가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가지죠. 제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가지죠. 그런데 그게 그냥 절대로 안 되거든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조금 낮은 것 같다가 제자리, 낮은 것 같다가 제자리, 낮은 것 같다가 제자리지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예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드러내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여전도에는 우리에게 어머니입니다. 제일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연세가 있으시지만 또 기운도 없을 수 있지만 또 몸도 하나씩 망가져갈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도전받습니다. 자극받습니다. 그게 배움이 됩니다. 모델이 돼요. 따라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심전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어떻게 기도를 하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얼마나 전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이는 데 있어서도 전심전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절로 모이져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저절로 와져요? 나는 수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몸이 일어나더니 통통통통 해가지고 교회까지 뛰어와줍니까? 아니죠. 금요 예배 저절로 와져요? 저절로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저절로 되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써야지 그게 돼요. 힘쓰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잘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하는데도 전심전력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집도 직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처지가 된 상태로 각 지역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이 지금 직장 구하느라고 내가 전도할 시간 없다고 내가 지금 집 구하느라고 전도할 시간 없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집도 구하기 전에 직장도 구하기 전에 먹고 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일단 가서 새로 만나면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르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숫자가 더해졌어요. 근데 이게 된 이유가 뭐냐? 집도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주제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주제 그 와중에 전도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기적을 행하시나 행하지 않으시나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초대교회는요 구제하는데도 전심전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제가 광고 시간에 이 모리아 교회 얘기를 올렸는데 4평짜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4평짜리일 때 제가 가봤더니만 진짜 많이 모여요. 거기에 54명 정도 차면은요 꽉 차요. 들어가는데 강사가 뭐가 없어요. 일단 앉으면은요 이 몸을 못 비틀고 화장실 안만 급해도 못 나가요. 딱딱딱 붙어가지고 겨울에도 더워요 거기는. 근데 넓혔는데 또 성장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 목사님 쓴 글인데 8월 21일 셋째 주 수요 예배가 있었던 날도 여전히 푹푹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리아교회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주변의 어른들께 헌신적인 믿음과 희생으로 자신들에게 제공된 일주일분의 식량을 나눠드리면서까지 4분이나 전도를 하시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1부 예배 136명, 환자 신방 23명, 2부 예배 67명.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어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11조와 감사한금 그리고 주정원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11조 퍼센트 지금 아주 높진 않더라고요. 40%, 감사한금 70%, 그 다음 주정원금 100%가 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걸을 하거나 얻어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이셨던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후부터 매주마다 그 헌금 중 일부를 동자동 쪽방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누워만 계시는 독거 어르신께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막 구걸하고 빵 하나 더 챙겨가려고 이러던 분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정보 보조금 나온 거 그걸 쪼개서 더 힘든 사람 나눠주고 보살피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들 평생 살아온 삶의 습관 패턴을 바꾼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같이 갈 분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석 전에 떡과 라면을 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재정부도 좀 보태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좀 보태시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해서 좀 더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부채 때문에 이거 핑계 대느라고 좀 못하고 있어요. 속상해요, 사실은. 이 지역사회 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해나가야 되겠죠. 자, 따라합시다. 다름질하자. 자,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합시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앞부분은 달리기 경주죠. 뒷부분은 무슨 경주일 것 같아요? 권투 경기 같은 거. 그렇죠? 자, 다름질하는데 엉뚱한 대로 튀면은 빨라도 소용없죠. 전력을 다해 달려도 소용이 없죠. 골인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뛰어야 돼요. 바로 뛰어야 돼요. 그죠? 자, 권투 시합을 하는데 세게 휘둘른다고, 빠르게 휘둘른다고, 그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못 맞추고 허탕을 치면은요, 기운이 더 빠져버려요. 정확하게 상대방을 맞춰야, 그래야 타격도 가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라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코피 터지도록. 근데 시험 안 나온 문제만 골라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명이 그래요. 걔는요 진짜 열심히 해요. 걔가 쉬는 시간에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요 늘 중간이에요. 공부하는 양은 전교 1등 수준인데 성적은 반중간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요령을 보면은요 엉뚱한 걸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요점을 잘 못 찾아내요. 이게. 달려도요 제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야 되고, 때려도 제대로 맞춤에 때려야 되고, 공부를 해도요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공부를 해야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목표가 뭔지, 제대로 된 목표가 뭔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머지 것들은요 다 부차적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물질도 부차적이에요. 직장도 부차적이에요.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것도 부차적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한 것들 다 부차적이에요. 가장 본질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하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늘 목표를 놓지 않고 다름질하는데 그 목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로마의 시민권도 해로 여기고, 바리새인 신분도 해로 여기고, 희라고 유창한 것도 해로 여기고, 남보다 뛰어난 이 학문적인 능력도 해로 여기고, 그게 진짜 해란 측면이라기보다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느냐? 뭐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요, 바울만큼 확고부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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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가 이거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아마 여자들 중에서 왕비가 된다면 이보다도 영광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왕의 사랑을 얻으려고 여자들이 굉장히 쌀바르게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더는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 이때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 구원하시지만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할 줄 알아라. 에스더가요, 그것을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왕에게 가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거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왕후라는 자리가 인생의 목표라면요, 이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근데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내려놔 보셨어요? 이거 점검을 해보시라니까요. 느헤미야 총독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들의 리더입니다. 모자란 게 많아요. 방해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총독이면 백성들에게 녹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다면요,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점점 늘리고 통장 잔고를 점점 늘리고 거기서 인생의 만족과 낙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사람들의 우상은요,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돈이 결국 삶의 모든 것이에요. 돈이 더 많이 주어지면요, 대가 지불합니다. 일도 더 하고요, 고생도 더 하고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최선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살짝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는 거죠.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그에 이런 얘기를 많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물 마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더움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성장이 지상과제, 지상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부작용 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탈이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놨어요. 근데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맥이 풀려요. 목회자도 맥이 풀리고 성도도 맥이 풀려요. 근데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안시셔서 자라가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적인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번에 주석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독일이라는 단어를 자꾸 하나님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몰라도 순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10일간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니 사람이 툭툭 떨어서 그 돈 가지고 10일간 독일을 그냥 간 거예요. 일단 간 거예요. 근데 독일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두 번을 만나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사역자가 떠난, 그리고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시려고 독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안정되고 보장된 삶의 목표인 사역자였다면 거기에 독일까지 안 가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감동이 돼요. 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주문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사임하고 개척하라 이러세요. 어떻게 해서 가세요?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족은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설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종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폼나는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뻔듯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섬교회 목회자는 뻔듯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노모천 교회 목회자는 뻔듯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요, 성도들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이 들어버려서 본질적인 목표와 이 부차적인 것들을 막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요거 두 가지만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주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요 자세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철저철미하더라고요. 몇 가지 건들이 더 있어요. 이 양반이 아버지 때문에 생고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단칸방에서 사는데 술 마시고서 친구들 다 데리고 또 들어와요. 집에. 그러면 자다 말고 자리가 좁으니까 일어나 앉아서 자야 돼.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학생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 술 취한 아버지가 예배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소리 질렀던 일도 있고 막 하여튼 사연도 아픔도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철미한 게 하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의 목표, 여기는 여러분의 목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교전도의 회원들이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할 수 있어야 이긴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이 당시 올림픽이 열리면은요,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월계관은 좀 있으면 시들어요. 좀 더 지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 주어지는 금메달은 안 썩는데요? 은메달 안 썩는데요? 동메달 안 썩는데요? 그래도 그조차도 영원하진 않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정욕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지나간다고. 며칠 전 신문 기사에 올라나 기사가 또 실렸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비상 걸린 거 아시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나라 큰일 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질 나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단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몇백 년도 가기 전에요, 없어질 나라도 있어요. 그냥 물이 늘어서 이렇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거 말고도요, 문제들 많아요. 이 지구 영원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영원할 수 없어요. 지금 현상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도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사실은 얘기하죠.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풀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상원이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안개 같은 것들, 바람 같은 것들, 손에 쥐지만 피면은 사라진 바람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상을 얻느냐? 절제하는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뭔가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서는요, 절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2조 때, 조선시대 때 선조왕 학자 중에 이지암이라고 있어요. 이지암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지향이 아니고 이지함입니다. 저쪽에서 웃는데 이유가 있어서 웃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이 관직이 나가질 않다가 친구들이 하도 권유를 하니까 포천에 현감으로 갔어요. 근데 배옷을 입고 집신에 갓은 헤어진 것을 쓰고 갔어요. 그 저녁 때 현감 부임식이라고 아전들이, 이 지방 관리들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갖다 놨는데 이 양반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의가 모자라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황송해가지고 그 상 물리고 더 근사하게 차려서 올려놨는데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는 이 상하 계급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서는 살려달라고. 여기는 한양처럼 그렇게 대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음식 종류가 많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지암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다. 내 생각들 몰라서 그러는 건 나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 너희 골에 잡곡밥 있지? 그거 가져와라. 오늘 잡곡밥과 나물국이면 좋아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어요. 한 달 후에 이지암이 골 아전들, 지방 유지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한턱을 낸다고. 한턱이 뭐였느냐? 잡곡밥에 시래기 국이었답니다. 굉장히 검소한 관리죠. 근데 이 사람이요, 3년간 포천 현감으로 있었는데요. 이 포천이란 지역이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단지 3년 만에. 대단하죠. 백성들이 아버지처럼 됐답니다. 이 포천에 있다가 아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아산으로 이제 마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마을 주민이, 포천 사람들이 죄단한 거예요. 막 떼거지로 다 나온 거예요. 다 와서 그냥 여기 계시면 안 되냐고 다 울었답니다.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청백리라고 그러죠. 이 청백리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탐관오리라고 그러죠. 탐관오리.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오리였는데 탐관오리라고 하니까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탐관오리. 탐관오리 특징은 뭐예요? 욕심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실속만 챙기는 거죠.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 절제가 잘 되는 지도자들이요, 훌륭합니다. 존경을 받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지탄을 받는 거죠. 손가락 당하는 거죠. 퇴임 후에 감옥 가는 거죠. 백담사 가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무디를 찾아왔어요. 위대한 설교자죠. 3차 부흥운동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무디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이 자네를 포기할 걸세.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점검해 보셔요. 진짜로. 점검해 보세요. 무디에게 좀 넣을게요. 무디는요, 자아가 가장 문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귀신은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 자아는요,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아를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자아가 더 문제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안 다스려져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디가 이렇게 말하래요. 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D.L. 무디하고 제일 트러블이 많습니다. 무디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D.L. 무디하고 가장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여유가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무디하고 제일 트러블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죠. 근데 무디가 이런 트러블을 강력하게 느낀 것도, 바울이 그런 트러블을 강력하게 느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란 목표를 두고서 철두철미하게 거기로 다름질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트러블 안 생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자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무디가 한 말이에요.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한다.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는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미식가라고 막 쫓아다니고, 여러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요,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제가. 오늘 본문의 진짜 충격적인 구절은 27절인데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요 이 말씀을 예전엔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은 위대하죠. 정말 위대하죠. 저는 바울의 발 뒤꿈치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요,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고민이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너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막 성령에 불 붙어서 막 길길이 막 뛰는 사람도요, 한 4주 정도만 주일 예배 빠져보세요. 그거 박살납니다. 여지없이 박살납니다. 아주 놀랍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자기 관리 안 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요, 누구라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라도 장담 못해요. 짐 베이커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짐 베이커라는 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냐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다라고 일컬을 만큼. 이 양반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얼마나 모이든지 몰라요. 특별히 방송 설교를 하는데요, 시청자들을요 텔레비전 앞에, 방송 설교 앞에 모여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 없겠죠. 이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람이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분을 위해서요 마음껏 사역하라고요, 방송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보내주는데 연간 150만 달러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연간 1,500만 달러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요 연간 1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따져도 1,000원씩만 따져도 1억, 그러면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년에 1,000억을 사람들이 후원해 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은혜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리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헌금에다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샀고요, 자기 개를 위해서 만든 큰 집에다가 개 전용 에어컨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불륜의 죄도 짓습니다. 강달에서 쫓겨났고요, 목사직 박탈당했고요, 그 후로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바울 같은 자세만 가졌다면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나올 뻔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관리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굉장히 아쉽고 아까워요. 저는 이제 스펄전 설교 원고는 보지만 설교를 직접 들어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영어로라도.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분에 대한 자료는 최근이니까 그 자료가 있어서 설교 한번 들어볼 기회가 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폰 설교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대신에 진베이커 목사님 설교라도 이렇게 들어볼 텐데 근데 이제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죠. 설사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저도 타락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끝없이 물어요. 하나님 대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거요 의도적으로라도 물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요즘요 어딜 가도 대접을 잘 받아요. 이번에 휴가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순천에.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숙소 제공해줬죠. 저녁 식사 제공해줬죠. 다음날 아침 식사 제공해줬죠. 박람회 티켓도 공짜로 주죠. 대구에 설교를 갔더니 거기 친구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선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막 지방 어딜 가나 어느 도시를 가나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아요. 이럴 때 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우쭐대면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우쭐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굴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 나아지면 좀 여건이 좋아지면은 마치 내가 괜찮아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일여전도에 어쨌든 교회 어른들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영향력을요 어디다 쓰는 거냐? 정말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일여전도회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름질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대충하지 맙시다. 그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전심전력해서 오세요.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주일예배도 오고 합심기도 하자 그러면은요 입 다물고 이러지 말고 그냥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찬송을 불러도요 목이 쉬어라 그렇게 하시고 박수를 쳐도요 찬양대 열심히 하고 나서 박수 치는 거 보면은요 오늘 지적하려다가 리듬 깨질까봐 말하는데 박수 치는 것 하나도 전력해서 못해요. 격려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데요 그거 중요해요. 몰라든지 전심전력해서 아멘도 전심전력해서 아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아멘 하는 혼자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보다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멘에 인삭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전심전력해서 기관장들이 교사들이 전심전력해서.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 저와 여러분의 최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머지 것은 다 빛을 잃어야 돼요. 가치를 잃어야 돼요. 태양빛 앞에 별 영향가 없는 네온 사인처럼 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다른 것들이 찬란하게 보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선포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 핵심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 목표가 돼버리면요 나머지 것 가지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져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절제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란 것 우리 마음이란 것 이거는 죄성으로 기울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그거를 때려잡아야 돼요. 잘 때려잡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아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으니 내가 절제되니 내가 다스려지니 그럼 결국 나타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나타난 그 삶은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일여전도에 승리하시는 예수님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